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도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도 귀한 주님의 말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얻어 생명길을 거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놀래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몸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노니 도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단과 총회, 특별히 백왕식 총회장님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지혜로운 리더십과 순결한 영을 달라고 우리 교단과 총회, 특별히 총회장과 임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나물산 노회와 그리고 모든 시찰, 어려운 미자립 교회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코로나19 가운데서도 교회가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총회 군선교회와 그리고 우리가 후원하는 그런 여러 교회들, 농어촌, 또 지난주일 우리가 건축원금 전달했던 캄보디아 시엔님 신학교 공사가 무사히 잘 진행될 수 있게 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밤 말씀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찬송가처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 길과 또 진리와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흘러넘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합심으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교단을 사랑하시고 특별히 백왕식 총회장님에게 탁월한 지혜와 리더십을 허락하셔서 혼돈스럽고 어려운 모든 과정 속에서도 총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또 맡겨진 여러 가지 안건들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분별력과 지혜와 리더십을 허락하시고 늘 정직하고 성결한 영을 허락해 주시어서 공의와 정의를 바르게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총회 임원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물산 노회와 또 80여 곳의 모든 교회와 특별히 미자립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모이지 않고 헌금이 들어오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겪고 있는 많은 약한 교회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모든 교회들이 부흥 성장하게 하시고 모이게 힘쓸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우신 모든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파송하고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35곳의 선교지를 사랑하시고 특별히 우리 총회 근선교회의 모든 군단과 사단과 여단과 그리고 백사 대대 섬기는 우리 군 선교사님들에게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어서 군 복음화가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연무대 세례식도 모든 사단 교육대대도 세례식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65명의 군목들과 군 선교사들과 또 이 일에 모든 17개의 지혜를 사랑하셔서 여러 가지 맡은 소임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도와주시어서 정말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깊게 상고함으로 멋지고 신사적인 성도들로 생활할 수 있는 좋은 풍토 좋은 교회 그런 문화를 형성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3일 기도 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교단을 위해서 또 선교지를 위해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주님 앞에 우리가 모든 기도의 제목들 아뢰었사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이 밤에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 말씀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아멘. 오늘은 바울 일행이 베레아 전도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난동을 부릴 때에 야손을 비롯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즉시 피신시켰습니다. 그리고 밤중에 베레아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서남쪽으로 약 96km, 거의 100km에 떨어진 지점에 있는 도시입니다. 바울 당시 마게도냐를 넷으로 나눌 때에 제3지역에 속하는 곳에 베레아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베레아는 올림피안 산맥의 동쪽 자락과 에게해에 이어지는 평지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서 물이 풍부한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부터 베레아까지 걸어간 길은 이그나시안 도로에서 벗어나 남쪽으로 데살리를 거쳐서 아가야 지역으로 가는 길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베레아는 약 1만 8천 명에서 2만 명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고 그 중에 유대인이 2천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가 베레아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한마디로 신사적인 사람들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처럼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라고 시작을 하는 것이지요. 물론 누가나 바울이 접한 베레아 모든 시민이 다 신사적이다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늘 베레아 유대인 회당에서 만난 사람들, 그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신사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도 적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베레아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높은 신분과 귀부인들과 남자들도 주님을 영접하고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의 신사적인 태도에 대해서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신사적이라는 헬라어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신사적이다, 이 말을 공정한 마음, 또 고상한 성품, 그리고 열린 마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또 원어에서는 신사적이란 말이 비교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베레아 사람들은 그렇게 난동을 피우고 바울 일행을 괴롭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보다, 또 오늘 본문에서도 자기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란을 피웠던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이 베레아에서 말씀 전한다는 소문을 듣고 거기까지 찾아와서 소동을 일으키며 결국 바울 일행이 아테네로 또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긴박한 상황을 일으키는 소동의 주범들이 누군가 하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이죠. 똑같은 유대인 출신이지만 이처럼 어느 지역이나 어떤 문화에 사느냐에 따라서 신사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위 비열하고 과격하고 야만적인 그런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유대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레아 지역에 특히 회당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던 유대인에 비교하면 훨씬 더 우리말로 하면 얌전하고 점잖고 예의 바른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걸 보면 지역에 따라서, 집안에 따라서, 가문에 따라서, 또 교회에 따라서 갖는 문화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교인들은 참 신사적이다, 교양이 있다, 얌전하다, 그런 어떤 정서가 있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참 거칠다, 인정이 없다, 이기적이다, 시끄럽고 말이 많고 까탈스러운 사람들이 그 교회의 주를 이루고 있다. 이게 다 그 교회가 갖는 문화거든요. 똑같은 경상도라도 서울이라도 또 지역이라도 그 교회가 갖는 정서는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말 이 베레아, 물론 이걸 김기동 귀신파가 베레아 신학교, 베레아라는 말을 또 자기들이 채용을 해서 쓰기 때문에 베레아 말 꺼내는 것조차도 자칫 오해를 사기 쉽습니다만, 그만큼 좋은 지역, 좋은 신사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이름들을 이단에서 갖다가 채용해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바울과 실라를 괴롭혔지만 자기 지역뿐만 아니라 심지어 베레아 지역까지 와서 소동을 일으킬 정도로 이렇게 좀 비열한 야만적인 말이 통하지 않는 이런 어떤 그런 문화나 그런 기질의 사람들이었다면 그래도 베레아에서는 그런 유대인들이 없었다는 것을 오늘 누가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사적이라는 이런 교인들을 소개하면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신사적인가? 물론 그런 태도나 반응에 따라서 신사적이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베레아 성도들이 갖는, 지역 유대인들이 갖는 이 신사적이라는 의미를 본문에서 두 가지로 다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11절의 말씀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사적이다라고 했을 때에 그 뜻이 고상한 성품, 그리고 공정한 마음, 그리고 열린 마음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에서 바울과 실라가 설교하고 가르쳤을 때 그들은 무조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닫고 기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그런 반면에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신사적이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된 마음인 것이죠. 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말씀을 대하는 성도들의 태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어떤 교회 가면 마치 그릇을 거꾸로 보는 것처럼 마음 문들을 다 닫아버리고, 특히 교회에 어떤 분쟁이 있다든지 다툼이 있다든지 상처가 있다 보면 누가 와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마음을 닫아버리죠. 그리고 자꾸 그런 말씀에 대해서 시비를 하는 겁니다. 꼬투리를 잡는 거죠. 많은 은혜로운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만 귀에 거슬려도 그 거슬린 단어 하나 가지고 마음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그런 반면에 예수님 말씀처럼 옥토 같은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흡수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이렇게 다녀가신 분들이 뭐 저 듣기 좋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늘 그런 이야기 합니다. 교인들이 참 설교를 잘 들어주신다. 물론 늘 그렇게 교육을 해도 아멘 안 하는 건 뭐 못 고칠 고질병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다른 교회는 아멘도 잘하는데 평상교회는 얼마나 아멘에 인색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매우 조금 하다가 또 며칠 지나면 또 시들어버리고, 그래서 그냥 고마 그래 살아야지 어떻게 하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대하는 이런 태도들이 굉장히 긍정적이다. 잘 말씀을 듣고 흡수하고 은혜를 받는다. 강단에 서서 설교해 보면 다 알거든요. 목사님들은. 어떤 분들은 눈을 다 감고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마음에 안 든다고 하고, 그러니까 흔들어도 앞뒤를 흔드는 게 좋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자꾸 이렇게 하면 아닙니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저 구미에 있는 제 동기 목사님이 하루는 저한테 전화 왔어요. 저한테 형님이라는데, 형님 참 신경 쓰이는 일이 요새 교회에 있는데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왜 그러냐니까 우리 지역에 있다가 가신 분이, 목사님이 은퇴하고 가신 분이 계셨어요. 물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출석을 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그냥 눈 감고 아니라고 이렇게 흔드니까 너무 신경이 쓰인다고. 제가 그랬죠. 뭐 아니라고 그러겠어. 그냥 하다 보니까 습관이 그렇게 됐겠지. 너무 의식하지 마 하는데, 이렇게 조금 마음에 들고 내려오면 고개를 끄덕거리고 하는데, 어떤 때는 막 이렇게 좌우로 젓고 앉아 계시니까 참 신경을 쓰인다고. 참 민감하게 반응되어지거든요. 눈 감고 외면하고 졸고 자고 그런 태도, 또 말씀에 대해서
아예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닫아버린 태도나 마음, 이것은 마치 길가와 같은 거죠. 돌짝과 같고 가시덤불 같은 거죠. 그러나 정말 좋은 땅 옥토는 말씀을 잘 흡수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바로 그런 교회가 베레아 교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수용적인 자세를 갖는다는 거죠.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를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유대교의 율법주의 익숙했던 그들이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긍정하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해서 설교할 때 받아들이고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그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적지 않는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고 기부인들도 남자들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장 원하고 원하시는 것이 경청입니다. 경청. 여호수아 3장 9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들으라는 거예요. 경청하라는 거죠. 욥기 37장 2절에서도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라, 들으라. 제발 좀 들으라는 거죠. 신명기 6장에서도 쇠 말하는 게 들으라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경청하라는 거죠. 시편 81편 8절 말씀 보면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매 주마다 시간마다 한국 교회처럼 예배가 많고 설교가 많지만 아무리 예배 시간에 참석해도 설교 시간에 앉아 있어도 듣지 않으려고 하면, 마음 문을 닫아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사야 28장 23절에서도 너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이사야 55장 3절에서도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은혜로운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듣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지 않습니까? 들어야 되거든요.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4장 23절 말씀에도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요한계시록에도 계속 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 말을 경청해 달라고, 들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소통이란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소통. 소통이 뭡니까? 말할 뿐만 아니라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 시대는 경청이 없는 시대입니다. 자기 말만 하려고 하고 남의 말을 들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열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참으로 칭찬할 만한 그런 일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 일행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신사적이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자세였느냐? 열린 마음, 마음을 열고 바울의 말을 잘 들으려고 했다라고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열린 귀를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1절 말씀 보면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성경을 상고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덮어놓고 믿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옛날 절에 다녀보신 분은 알지만 절에 다닌 분들은 그냥 맹목적인 그냥 믿음을 갖는 거죠. 지성이면 감천이 돼가지고 막 공만 많이 드리고 막 시주만 많이 하고 잘 섬기면 복 받지 않겠냐 하는 거죠. 불교의 교리에 대해서, 불경에 대해서 너무 어려워서 읽지도 못하고 그 해석도 잘 안 되죠, 아직까지도. 그러나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덮어놓고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꿈을 꾸거나 무슨 계시를 받거나 그런 믿음도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니까 그런 사설을 듣고 믿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철두철미 성경을 근거로 믿는 믿음이라 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이 없다면 기독교는 없습니다. 성경은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말씀이죠. 성경이 없으면 하나님 알 수가 없고요. 성경이 없으면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요. 세상을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를 믿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간,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 성경이 말씀하시는 영생과 부활과 역사의 종말을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거죠.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바울도 계속해서 하는 말은 자기 이야기가 아니고 늘 성경 말씀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레아 교인들처럼 어떤 설교를 듣고 어떤 말씀, 어떤 세미나 누가 무슨 말해도 항상 캐논이라는 것은 잘하는 거거든요. 자를 가지고 길이를 재볼 때 제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말씀의 캐논 잣대로 그걸 재보고 이게 성경에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기준점이 돼야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처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상고한다는 말은 파고들다, 연구하다. 그래서 성경을 파고들고 성경을 깊게 연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상고하되 오늘 말씀처럼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거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상고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매일 성경을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기도의 그 말씀을 또 보충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주일까지 매일 성경 그리고 녹음된 설교 파일을 보내드려서 여러분이 본문을 읽고 그리고 그 내용을 해석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이 본문을 설교한 그런 설교를 매일 성경에 나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매일 보내드리죠. 매일 상고해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제 이달 말까지 완독을 하기 위해서 한 달 연장했습니다만 매일 성경 5장씩을 통독을 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밥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일주일치를 하루에 먹고 끝낼 수 없잖아요. 사흘 전에 잘 먹었다고 사흘 동안 굶고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질화돼야 되는 거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이게 체질화돼야 되죠.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매일 묵상하고, 또 한 가지는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의 진정성을 성경으로 검증했다는 거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과연 바울이 말한 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인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지, 성경에서 예언된 그 사실인지를 확인한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그것도 서울에 아주 이름을 대면 알만한 우리 교단 아닙니다만, 교회 다니는 분들이 서로 대화하는데, 다른 교인들하고 대화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우리 목사님은 고루하게 성경 이야기 안 해서 참 좋아. 철학적이고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칼럼 수준의 그런 설교를 서울의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늘 하시거든요. 성경 보면은 마지막 끝 마무리쯤이나 중간에 한 번 정도 읽고 앞뒤 전체가 굉장히 사변적인 철학적인 논리적인 그런 메시지를 강하게 전하는 분이시죠. 물론 또 그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교인들이 우리 지금 오늘 저녁처럼 이렇게 성경을 읽고 성경을 주의하는 것을 고루하게 생각하면 큰일이에요. 진부하다. 자꾸 성경은 제껴놓고 다른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고 재미있게 하고 웃기고 울리고 막 그런 이야기들만 장황하게 하고 끝나버리면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참 죄송하지만 우리나라 이름을 대라 말 수 있는 부흥사들이 한국 강단을 흐려놨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막 재미있게 하고 웃기고 그냥 사투리 쓰고 온만 온맨쇼를 다 하고, 그런데 익숙해져서 교인들이 깔깔대고 웃고 재밌어 하는데 말씀이 없는 거예요. 또 그런 데를 사람들이 많이 모여 다녀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은 설교에 재미가 없다. 그 이유가 성경만 이야기한다. 좀 재밌는 유머도 좀 하고 코미디 좀 하고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좀 하고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이런 데 익숙해지면요 성경 주님의 설교 들으면 졸거나 잡니다. 아주 재밌는 이야기, 그리고 설교 다 듣고 성경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그때 웃겼던 이야기, 애화 이런 것만 좀 생각이 남는 것도 문제죠. 설교는 넘쳐나는데 성경 말씀이 없다면 곤란한 일이죠. 아모스 선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처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그랬어요. 마실 물이 없어 양식이 없어 기근이요 가람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
기근이고 갈증이 난다는 거죠. 그러므로 설교의 진정성, 생명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이야기해야 돼. 정말 설교자가 성경을 말하고 있는지, 성경 이야기하고 있는지, 성경대로 설교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검증해야만 최고의 영적 생활을 보장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평산교회도 베레아 교인들처럼 정말 신사적인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대하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항상 나한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말씀 속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말씀이죠. 때로는 말씀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라야 돼요. 그냥 기분 좋은 말, 위로한 말. 정말 의사라면 환부를 드러내야 될 때 아무리 환자가 아프고 때로는 싫어해도 메스를 들고 환부를 드러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살려야죠. 그건 손도 안 대고 진통제만 먹이고 그 외에 그냥 약만 발라가지고 좀 지나면 나을 거라고 하는데 속은 계속 더 곪아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도 늘 나한테 기분 좋은 말, 위로가 되는 말, 격려의 말만이 아니라 때로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우리가 어찌할까 하며 회개했던 것처럼 말씀을 반응할 때 나를 친다, 목사님 나를 치는 설교하구나, 이런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울왕과 다윗왕의 다른 점은 바로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달라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을 찾아가서 왕이 어찌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합니까? 라고 했을 때 변명하면 안 되고 내가 죽을 죄를 저질렀습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사울왕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좋은 걸 남겨놨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사울왕은 하나님을 빙자하고 신앙을 빙자하고 자기 의로움을 가장한 불순종이잖아요. 그리고 백성들한테 책임을 돌리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그걸 살려두었다.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길 때 하나님도 귀히 여겼지만 하나님 말씀 무시하니까 하나님 당신을 폐하였다. 다윗은 사울왕과 비교했을 때 더 정말 무서운 죄를 저질렀죠. 살인죄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비유적으로 이야기할 때 막 흥분하죠.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누가 뺐단 말이야. 바로 당신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 무릎 꿇어요. 내가 죽을 죄를 저질렀다. 내 죄를 용서해달라. 회개해요. 이게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같은 시간 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상처로 남아버리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회개를
불러일으킨다면 회개하는 영혼은 하나님 앞에 또 기회가 주어지지만 자꾸 상처 타령하고 목사님 자꾸 나를 친다, 우리를 친다 이렇게 자꾸 반응하면서 그 말씀을 피해가 버리면 기회를 놓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설교 들을 때에 나한테 적용하지 않고 I 메시지를 드려야 되는데 항상 U 메시지로 오늘 설교는 우리 남편이 드려야 되는데 이 설교는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설교는 우리 꼭 권사님한테 하는 설교인데 오늘따라서 수요일도 빠졌네. 자꾸 자기는 피해가고 애매한 사람들만 끌어당기면서 그 사람한테만 적용하고 나는 문제없다, 나는 괜찮다, 그런 태도도 바람직하지 않죠.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으로 나를 교훈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항상 우리는 성경, 물론 애화도 때로는 도입도 여러 가지 상황 필요한 적절한 설교학에서 그랬거든요. 애화가 없는 설교는 마치 창문이 없는 집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 집이 있는데 창문이 없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어떤 집이 있는데 전부 창문만 있고 또 모든 게 또 창으로만 되어 있어도 문제지 않습니까? 적절하게 필요한 애화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항상 애화는 텍스트가 아니거든요. 텍스트를 잘 이해하기 위한 보충적인 설명이거든요. 항상 본문에서 뭘 말하고 있는지, 이러한가 저러한가 성경적인지 아닌지 누가 무슨 말해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자만심이나 과신하면 안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요,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자만심을 버려야 돼. 이런 분들이 누구 어디 세미나 가자, 어디 뭐 누구 가서 한번 듣자, 이거 절대 목사님 알리지 말고 우리끼리 가서 하자, 뭐 전도사가 어떻고 선교 하다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정말 신통하게 말씀을 잘 쪼갠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데리고 가고 서로 신천지 수법이지요. 또 거기 가면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그 정도는 분별력이 있다고. 내가 가서 들어보고 아니면 내가 분별한다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듣고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혼미한 영이 들어가면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못 빠져나옵니다. 자만심을 버려야 됩니다. 마치 내가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그들은 딱 세팅되어 있거든요. 그거 외에는 몰라요. 그것만 외우고 그것만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게 자기식으로 성경을 비유하고 꽤 맞춰가지고 막 이야기하면 또 그들만큼 또 말할 때 성경직이라고 말하는 이단이 없거든요. 그리고 성경 구절을 너무 많이 인용을 하거든요. 정신없이 이것저것 갖다 붙여대거든요. 그러면 혼란하죠. 빠져들어가죠. 처음엔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깊이 수렁으로 빠져들어가서 결국 신앙과 가정과 자녀가 피폐해지고 파괴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항상 이단들이 성행할 때 교인 가운데도 열심히 있는 분들이 그런데 빠져들었습니다. 옛날 제가 부산에 어느 모교에 섬길 때에도 정말 한 분이, 권사님 한 분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어느 회사에 사감으로 있으면서 굉장히 지식 인텔이었거든요. 고등부 교사도 하고 여전 대장도 하고, 그런 분이 어떻게 시한부족말론에 빠져들어가서 이장님에 빠져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막 회사도 그만두고 모든 권사님 전화해갖고 지금 집에서 애 보고 있을 때냐고, 직장 필요 없다고, 학교 필요 없다고, 곧 예수님 오시는데 무슨 직장이 필요하고 집이 필요하고 학교가 필요하냐고, 다 집도 팔고 직장 그만두고 오실 예수님 맞이해야 되지 않겠냐고, 이런 소위 극단적인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분이 대충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니었다면 사람들이 안 믿었고 휩쓸리지 않았을 텐데, 워낙 평상시에 열심이고 열정이고 헌신적인 여전대장 하시고 막 교회 봉사하고 고등부 교사까지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저분이 저렇게 된 건 뭔가 이유가 있지 않느냐고. 심지어 목사님 설교 끝나면 목사님 왜 종말에 대한 설교 안 하시냐고, 곧 예수님 오신다는 설교 왜 안 하시고 딴 말만 하고 계시냐고, 계속 설교에 대해서 태클을 걸고 시비하고 선동하고 정말 교회를 어지럽히고 목사님 힘들게 한 분이었거든. 지금 돌이켜보면 기가 막힐 일이죠. 그런데도 그때는 그 이단에 빠져들어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좀 제자 훈련했다, 사회 훈련했다, 성경 읽었다, 좀 배웠다, 이 정도 수준 가지고 내가 이단을 얼마든지 분별할 수 있고 대항해서 이길 수 있다는 자만심을 버려야 됩니다. 이단은 달을 이자 꼬리 단자거든요. 꼬리가 달라요. 몸통까지 똑같은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꼬리가 다르다고. 처음부터 그들이 본색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다 그들은 과정대로 다 그들의 프로그램화 되어 있습니다. 소위 초보적인 단계, 그 다음 중급 단계, 그 다음 심화 단계, 정말 핵심 들어가면 그때서야 이만희가 보혜사라는 그런 말들 그때서야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자만심을 버려야 되고,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부터 지도받는 것도 못하면서 교회 밖에 나가서 자꾸 기웃거리고 뭔가 이렇게 자꾸 배우려고 하는 그런 유혹으로 벗어나야 되고,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바로 교회에 알려주셔야 돼요. 그걸 덮고 넘어가면 나중에는 손쓸 수 없을 만큼 교회가 큰 상처를 안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성경이 이러한가 그러한가 진정성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이런 자세, 수용적인 자세, 열린 자세를 갖는 정말 신사적인 베레아 성도들처럼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신사적인 평산의 모든 직분자들,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숱한 방해 속에서도 지치지 않는 복음에 대한, 주님에 대한,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갖고 데살로니가에서 또 베레아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성경을 깊게 상고하되 매일 상고하고 말씀이 이러한가 하고 항상 말씀 중심적으로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들었던 태도들을 본받게 도와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평산의 모든 성도들의 자세가 말씀에 열려있게 하시고 옥토 같은 마음에 떨어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